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으로 From Ash to Grace, 재에서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 사무엘하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사진을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청년들, 얘들아 저런 것들이 있었단다. 예, 저기 안에다가 비디오 테이프를 딱 넣으면 비디오가 영화가 재생이 되고 영상이 나오는, 그래서 저걸로 TV도 녹화를 하고 막 그렇게 돌려보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먼 시대, 오래전에 저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 비디오 플레이어를 보면 저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리와인드 버튼인데 되감기 버튼입니다. 되감기 버튼.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렇게 비디오 기계처럼 어떤 쭉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살아온 날들이 쭉 녹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저 리와인드 버튼, 되돌리기, 되감기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그 결정만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 만남만 피했어도 하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 시간을 그 전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리와인드 버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밧세바 사건만 없었더라도, 그때 내가 그 궁궐의 옥상을 거닐고 그렇게 그냥 계속 염탐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윗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되돌리는 버튼이 주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참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되감기 버튼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죄책감과 수치심이 계속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시작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길 원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가 다윗 시리즈 한 주 쉬어갔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죠?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다음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웠던 장군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간 및 살인 교사, 그리고 증거 인멸까지 걷잡을 수 없도록 막 죄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밧세바는 죽은 남편을 애도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슬퍼서 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연기를 한 것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밧세바보다는 다윗의 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맨 마지막 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기록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못 보셨겠지,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다 지켜보시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어떤 책망인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랴.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극대노하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번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섭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형벌 선고를 듣고는 즉각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매일 밤 침상을 적시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아마도 그는 궁궐의 옥상을 거닐기 이전으로 자기 인생을 리와인드하고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면서 맨날 이불킥을 하면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그냥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인에 박힌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흠없는 송아지를 막 잘 깨끗하게 닦아서 가져오고 값진 진설병을 거기다 놓고 그렇게 드리는 것,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진설병을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 broken heart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뭡니까? 방금 17절 읽었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좀 만회해 보려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도덕적인 어떤 열심을 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주일 추석을 좀 더 열심히 하면 될까? 헌금도 내가 조금 더 많이 해볼까?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볼까? 여러분, 그런다고 죄악이 갚아집니까? 그런 행위로서? 그걸로 죄를 퉁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만 받으신다. 브로큰 하트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관성에 의해서 다니기는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에 큰 관심이 없고 막 세상 욕심에 세상 쫓아 살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널 언젠가 한번 확 깨트리셔야 되는데, 저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확 꼬꾸라지고 깨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때 듣는데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어머니 보고 계세요? 그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제가 아무리 아들이 엄마 보기에 그 신앙이 시원찮기로서니 어떻게 아들이 막 깨져야 된다 이런 말을 그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훗날에 그 깨진다는 의미,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그곳에 이제 미국 체로키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미국 원주민 마을들이 있어요. 보호구역인데 이제 선교를 위해서 청년들과 매년 여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거기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살고 계신데 평생을 선교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고 계신데 그분들 살고 있는 집 앞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초장이 있는 선교사님 소유 농장인데 미국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끝이 안 보여요. 그 농장에.
그 들판에, 그 광활한 들판에 말이 2마리가 있는데 제가 워낙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그 말을 좀 타보고 싶었어요. 말 타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제가 좀 말을 한번 좀 타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영어로 물었어요. Can I try riding that horse? 물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Sorry, but you can't. You're not. No, they're not broken yet. 저들은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예.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쟤들은 아직 깨지지 않았거든요. They're not broken 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말들이 깨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올라탈 수 없다. 한국에서 말들을 길들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break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말을 길들이려면, 말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 주인이, 이 카우보이가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 아래로 지나가면 그때 말 등 위에 펄썩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러면 이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등에 붙은 이 주인을 떼놓으려고, 이 카우보이를 떨어뜨리려고 앞발 뒷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그 위에서 막 버티는 거예요. 네. 안 떨어지게. 그게 카우보이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용을 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broken, 깨진 것입니다. 한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깨지고 난 말들은 다음에 또 주인이 올라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막 그렇게 난리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깨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의 말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상한 심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broken heart. 상한 심령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레브 나시바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부서진 마음이란 뜻 외에도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절박함,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수완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야생마처럼 막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세상,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인생 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안정되고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이해하고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 유혹에 빠져서 내가 내 자신의 뜻대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 위에 군림하였구나. 깨달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화려한 제사를 드려서 이 죄를 퉁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직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바짝 엎드렸어요. 그것이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인데 어떻게 하셨는가 보죠. 우리 사무엘하로 돌아가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죽을 죄로부터 용서받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받아서 죄를 사함받아서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냥 다 원만하게 그냥 다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뒤에 뭐 아무것도 없겠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나단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분명히 죄를 용서받아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용서를 하셨어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반드시 뭐 율법으로 보나 하나님의 정의로 보나 반드시 그는 죽어야 마땅한 운명이었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 당신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를 멈칫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솔직히 질문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그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기어이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려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그런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정말 천하공노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를 아주 무섭게 처벌하길 원하죠. 그게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그다지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죄악은 그렇게 공정하게 제대로 무섭게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원하는데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시겠는가. 실제로 그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애원합니다. 며칠 동안을.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으니 왕 이러다 왕께서 죽겠습니다. 저리 가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래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절대 어떤 가벼운 하나님의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뭐 이렇게 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덮어주시는 덮개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고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죄인들을 다시 빚어내시는 재창조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죠?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최후 통첩, 최후 경고를 하시면서 이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게끔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구약시대에 계속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내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 내 아들 말은 듣겠지.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의 말씀은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더 이상 경고는 없어요. 더 이상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최후 통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제싹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제싹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지옥에 갈 뻔했는데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서 사망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세요. 죄인을 용서 주신 것과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짜로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도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은 막 아껴 쓰지만, 벌벌 떨지만 남이 준 돈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은혜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언제든 회개만 요청하면 언제든 그 결제 사인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가 어떤 자세로, 어떤 진정성을 가진 회개여야 용서를 해주시는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피, 그 목숨값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다윗에게 진노하셨던 그 무서운 진노를 나의 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삶 속에서 계속 배우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아비 어미로서 그것을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자녀를 더 큰 죄악으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죄악의 길로 더 이상 빠져들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기도 하고 용돈을 끊기도 하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기다리셨다가 인내하셨다가 또 잔소리도 해보셨다가 또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지만 징계와 보응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징계와 보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서 심판하고 보응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남기지 않고 다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응이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심지어 육신의 죽음도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해 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원래 우리가 진짜 받아야 했던 것은 징계가 아니라 뭐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 대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더하시면서 회복과 거룩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회개함으로 죽음을 면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훈계하십니다. 그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세요.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그의 뼛속에, 그의 심령에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의사가 뼈가 부러진 환자의 생명을 막 살려놓지만 기부사하고 또 회복하는 그 모든 고통까지는 없애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용서되지만 깨어진 관계,
어떤 무너진 신뢰, 영혼의 상처, 이런 것들은 훈계를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위험하게,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후부터는 더 이상의 진노는 우리에게 형벌,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계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도록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훈계를 주시는 것이죠. 훈계를 위한 훈계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거죠. 보세요. 뒤에 어떻게 됐는가?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포기해가면서 기도를 해왔고요. 그의 눈이 막 퉁퉁 부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 있는 상황. 그런데 아이는 숨을 거뒀어요. 신하들이 혹시나 다윗 왕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심히 노할까, 예민하게 굴까 두려워서 서로 말하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채죠. 19절과 20절을 볼까요? 19절 20절에 다윗이 그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했던 일 뭐예요?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옷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후에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아주 잘 먹습니다. 그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요.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21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죠. 22절 23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올 수 없지 않느냐.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혹시라도 베푸시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막 결제를 막 그 용서의 결제를 요구하는 식으로 막 강요하는 식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겸손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죽었는데 더 이상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숨을 거두셨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들에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생명을 거두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져요. 하나님, 이건 왜입니까? 하나님,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직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죠. 우리는 그분께 설명을 요구하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설명하실 이유가 또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다. 우리의 눈에 전혀 좋아 보일 게 없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안 돼도. 그 아이가 죽을 때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만 슬펐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슬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아파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크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옛적 우리 부모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자식들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부모님들이 속상해서 막 우시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맞는 아이보다 이 때리는 부모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계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내려져야 되는 훈계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매질은 꼭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죄의 결과로서 아이를 잃었지만 그것으로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어요. 23절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죽음 이후의 소망이 담겨져 있죠. 다윗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 아이의 죽음을 저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형벌로밖에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그렇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험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용서하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고 말이죠. 영원히 다시 못 볼 것처럼 슬퍼하고 절망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오직 믿는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가 무엇으로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천국의 소망이 아직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영생의 소망이 아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갖고 사는 인생과 이것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마음을 그렇게 닫아두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가. 예, 한번 묵상해 보세요.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해 줍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이상한 과정을 겪으면서 부부가 되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부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겪었을 마음의 그 고통과 수치심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면 참 안쓰럽고 가엾게 느껴져요. 너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다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24절 끝머리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과거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를 더 이상 부끄러운 관계로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완전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누가 지은 이름일까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다윗의 아들에게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솔로몬, 평강을 이루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다른 이름도 별칭을 지어주시는데 25절에 나온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완전히 그냥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런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덮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시고 때리시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지만 징계하시고 때리시지만 위로해 주신 하나님. 죄의 자리에서 그냥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계와 영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되돌리고 싶은, 테이프를 감아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되감고 싶은 그런 실수, 죄책감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죄책감과 수치로 물든 그런 시간들,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괴로움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상한 심령,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용서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반주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의 잿더미 속에서도 은혜의 새싹을 틔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의 인생에 되감기 버튼은 없지만 다시 빚어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심령 위에 주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거룩한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를 여디디아라 불러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디디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